섬기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프랑스의 파리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순간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고철과도 같은 버려진 자전거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핸들을 180도 거꾸로 돌려놓고 난 이후에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어느 날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약 293억 원에 낙찰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 원어적으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걸작이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게 되는데, 특별히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은 지성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감정조차도 불완전해지는 존재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 인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의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자아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대로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맥락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한 부분을 담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 걸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앞부분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았을 때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너희는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새 창조의 역사,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 그것이 너희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내 개인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착한 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버리시고 신이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예수님 개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그분의 미덕의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섬김은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강자가 약자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그 관계의 양값어치를 하나만 살짝만 벗겨보면 이타적인 관계보다는 이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 아닌가요? 그런 세상의 논리가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은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지고 철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이 섬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몸에 새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농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간호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어느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어떠한 사람도 살기 힘든 강남의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명품 핸드백만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져 버린 시대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많이 편마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때로는 농부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산적 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을 여행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소비적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적 자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 안에는 소비자 기독교, consumer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이 consumer Christianity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설교를 선택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마치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처럼 나는 헌금만 내면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소비자로 전락되어져 버려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편만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목회자들도 종교의 상품을 마치 소비자로 전락해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아내기 위해서 급급하게 뛰고 달리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만족시켜주기 위한 소위 종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전락되어져 있는 오늘의 시대를 온전히 비판하고 있고 신랄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겠죠. 만일 교회가 축구 경기라고 하면 여러분 선수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으며 열심히 헌금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선수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후원자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성도가 선수이고요,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그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의 경기장에서 뛰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트레이너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선을 그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책임이요 목회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체는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곡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체가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 교회 주인은 우리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은 계시다가 어차피 떠날 뿐이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회자를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를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편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체가 성도님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들의 책임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면, 성도님들의 책임은 활기 있게 뛰고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서 박수치고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비극 중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약함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삶의 경기장에서 목회자들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님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입니다. 결국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는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는 진정한 알매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사역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 친히 들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섬길 때에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이 은혜의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아 주관하는 매니저인데요, 포도주의 맛이 너무나 좋은데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지를 이 매니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물 항아리 있고 꼭대기까지 물을 채우며 그 항아리를 들고 뛰어다녔던 하인들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신 분이 계세요? 없지요. 설사 그런 포도주를 맛보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은 그 물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주차 안내를 통해서 섬기기도 하고, 찬양대로 또한 찬양팀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삶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이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돌봄과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 돌봄과 환영을 받는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사역이에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사역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체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내 두 발이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그것은 사역의 기회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두 눈먼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자신의 니드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과연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내가 좌쪽에 앉을까 우쪽에 앉을까?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내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세상의 자리다툼에 대한 욕심과 그 욕망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으니 어찌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한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가시던 길도 바빴지만 잠시 길을 멈추고 그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응해 주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민감한 영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면 바로 이런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브릿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사역의 기회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섬김의 기회에 대한 민감한 영성에 대해서 잠언 3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떠올라서 잘 지내고 있는가라고 안부 전화라도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 그 사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좀 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배려, 왠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을 보내서 따뜻한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아니 지금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선을 베풀어 그 선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들 가운데에 완벽주의의 성향을 취하는 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너무나 바빴어요. 직장이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막 비즈니스를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좀 넘으면 그때 제가 좀 할게요 라고 하시는 귀한 분들, 평생 지나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두 발을 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과 그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날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불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불가리지 않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역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연못가에요, 개구리 한 마리하고 새 두 마리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름 너무나 가뭄이 극심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이 연못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대로 있다간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새들이야 날아가서 다른 연못물을 찾으면 되는데 개구리는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착출해내는데, 이러면 되겠구나. 새들이 양 나뭇가지의 양 가지의 끝을 물고 본인이 이 가지의 가운데를 물고 함께 날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 양 끝을 물고 개구리 본인이 이 가운데를 물고 드디어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아래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가운데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야, 저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물고 있었던 개구리가 듣는 순간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참지 못해 내가 냈지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참 복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로 꼬여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고 다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했지, 그거 내가 했지 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다른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하신 거 압니다. 누가 한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한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겼던 누군가를 드러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 예수님 굉장히 많은 사역하셨거든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드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셨던,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볼 때 야, 얘 내가 고쳤다니까. 야, 얘 내가 그때 고쳤어. 니네 못 봤어?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했어요, 내가 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라져야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장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를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감독들의 로망이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럴까 하고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플레이와 이기적 플레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러한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팀을 위한 그러한 선수로 감독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럽 선수들은 내가 골을 많이 넣어서 내 주가가 올라가고 내 몸값이 올라가야 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 중심적 플레이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 안전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볼을 양보하여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선수이기에 감독들은 그 선수가 로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역은 중요하고 요 사역은 별로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사람이나 또한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나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 간다 할지라도 청소하지 않고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저 선두 앞에서 진디지휘하는 그런 눈에 띄는 공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히 묵묵히 주의 일들을 섬겼던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제자들에게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기록해 놓았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한 일화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4살이 되었을 때 조지아의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트랙터를 타고 땅콩 공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공장에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난색하고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농기구가 있는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아버지가 깜빡이고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나 집과 거리가 멀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린 지미 카터가 그때 순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그러더니 곧 창고 옆에 뚫려 있는 조그마한 구멍 안으로 자신의 머리부터 몸까지를 삐집고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창고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그 환한 웃음의 기쁨을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아이지만 4살밖에 되지 않아 아버지가 하시는 이 공장과 이 농장의 일을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환히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지미 카터는 그 아버지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없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퇴임 후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하고 또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로서의 인생을 살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역 참으로 참 기쁘게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함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도 내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부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부유함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워 부유케 하시기 위해 그 부유함을 십자가상에서 철저한 가난함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저분한 죄악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된 발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도 내 발 좀 씻겨주시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의 발을 서로 닦아주며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섬김의 부분을 회복해야 될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관계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기회의 민감한 영성을 어디서 회복해야 될지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이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제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거를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away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작은 거라도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또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담임이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크던 작던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출발한 교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의 기쁨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번아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 손과 발이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을 운동경기에서 뛰는 선수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선수인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삶의 운동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고 뛰고 달리는 아름다운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브릿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환영과 돌봄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우크라이나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셨던 귀한 금액을 저희 팔레타인 이 지역 사회에 특별히 바로 요 옆에 우크라이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패스터 맨디윅, right? Yeah. 패스터 맨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우리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럼 박수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잠깐 우리 간단하게 비록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민족의 또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전쟁이 그쳐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잠깐 우리 목사님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astor. I don't speak Korean.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in front of you today, to participate in your service, even though I didn't understood a word, but my soul and my heart were praying with you. And I followed on the screen some verses from Scripture. And I just finished in my church. We are your neighbors. About a mile and a half away on Illinois and Plum Grove, here in Palatine. Do we need translation or no? We understand. Okay. Yeah. Don't worry about that. So today in our church is Palm Sunday. Mm-hmm. And I had a sermon today in my church about two groups of people. They visited Jerusalem on Palm Sunday. One group of people who followed Pontius Pilate as he entered as a ruler of Israel, appointed by Rome, in shiny armors, showing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Roman Empire. And from another gate, the man who entered on the donkey, hard-working animal. And the other man was crucified and betrayed by some of the people. But the main point is the resurrection. 30 years ago, my country proclaimed independence from Russia, from the Soviet Union. And my country gave away the third in the world largest nuclear arsenal in exchange for the guarantee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by Russian Fede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n Great Britain. And later Germany and Turkey joined that 2 years later. We call it Budapest Memorandum because it was signed in Budapest in Hungary. We did it because
we never had any war on other territory. Only when somebody invaded us, somebody was always Russian. And you know, the most horrible things that our people going through now, it's like a prophecy. When my father heard that news of independence, I have two brothers. My father is not anymore with us, nor my mom. He said, I don't believe it. It's not gonna happen without blood. They will come back. And they did 30 years later. But, you know, my country is protecting ourselves, even though I live here 25 years ago already, like all of you. I'm immigrant too, like you are. And I said in the beginning that I'm glad to be and pray with you becaus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had war in your country. You had, and you remember the brutality of that war. And your country split in half, broken. But I believe that unity will come to your land one day. And second thing, why I'm glad to be here, we have a saying in our language, can have a family, can have a brother, but you have to always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neighbor because your neighbor is closest to you, even closer than your brother. Your brother may live in another village, but your neighbor is nearby. He will always help you. So in the situation like that, the whole world became our neighbor. And I just understood how small is the world when I read that actually Ukraine, 80% of wheat and all grains and vegetable oils that we produce, we are actually exporting. And you know, I'm following everyday news from my country, and I see angry farmers who are towing Russian tanks with their tractors from their fields, and they are cursing and angry because they have to go work on the fields, and that stupid Russian soldier is messing up my field. I gotta go, it's spring, and they're shooting at me. And it's some point humorous situation because in their nature they are farmers. And they had to become warriors. You know, but again, we are protecting our country and we are protecting the world. Jesus came to Jerusalem as a peaceful teacher and preacher, as a rabbi, not in shiny armor, but he came not on a military horse, but on a donkey. And I believe that at this point, world is looking in the mirror in a different way. If we're not going to stop the bully, the world will change. Like one day, a couple decades ago, Korea changed.
But if we all together will stop the bullying, then the king of Israel, who entered the temple and the holy city on the donkey, will have his victory of resurrection. And we thank you for being our neighbors, even though we didn't know about each other, so close, 1.5 miles away. I thank you for your tears and for your prayers. October 10th of 2020, we built the new church. We started with the community like you. We had 80 members. And God blessed us in 2 years that now we have 3 services packed. Our church is already too small for our congregation. So we have to remove half of the pews for people to be able to stay in the back who's younger. And you know, every prayer and every penny you donate to your church, God will multiply 100-fold. And I'm sure that your offer, I thank you for your outreach committee and to your pastor for inviting me here. And I welcome you to visit our church. I can't find, I'm joking now, I want to cry. Thank you for your good heart. Thank you. 이 시간에는 저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사랑으로 모아주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교회를 함께 섬기는 또 귀한 교회 또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전달해 드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한번 가질게요. Thank you so much for you. And then we pray for the Ukraine, and then we also thank you for the support. Okay? So we pray for you and then Thank your you country. very much.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를 축복해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살인과 또 아버지 강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착취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브릿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교회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힘들고 아픈 이들의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브릿지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들어가실 때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한 번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 지금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우크라이나 귀한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에 더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잘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그 민감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